호세아 3장의 말씀은 그동안의 1장이나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패역함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음행한 그 사실 자체를 주목하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죄를 찾는 일,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렇게 죄를 찾아내신 이후에 당신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죄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죽게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방법인데, 세상은 누군가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뭐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한서중앙병원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여인, 고멜이라는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그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 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행동, 그 행위의 어떤 이 계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가정도 있고 또 이런 연애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경험을 비춰본다면,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신뢰는 깨어져 버렸고 서로를 향한 순결한 사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를 데려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서중앙병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언제였냐면, 저는 이제 환자가 오면 그 증상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이나 진료하시는 간호사님들이나 원장님이. 그래서 그게 한번 몇 번 이게 터져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폭탄이 맞아서 난리가 나고 자기도 이제 그런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본인이나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얼굴을 맞대고 이제 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치료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 아니셨을까. 그렇게 끝까지 간 그 이스라엘을 이제 거기서부터 정말 밑바닥, 바닥까지 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또 세 번째는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혼란하다는 뜻이에요. 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시대였거든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그 왕궁의 그 국고에서 그 돈을 대서 짓게 할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그들은 올바른 제사도 또 올바른 종교를 위한 기념물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에봇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신탐을 부를 때 사용했던 제사장의 의복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모르는 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태.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이 호세아 시대의 이때뿐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훌쩍 건너뛰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 나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또 한번 깨닫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고, 그 책망에 그 죄에 따른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을 바르게 받는 자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 사랑에 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제 삶을 가꾸고 더 열심히 주의 뜻과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조금이라도 닮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